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할례와 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큰 혼란을 겪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이런 변론을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됐다. 첫 총회가 열렸다.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이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주께 돌아오는 것은 이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의무를 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죠. 다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자 이 정도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함께 이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교회마다 전달하게 했다. 우리가 여기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마다 들려서 문안하고 이 결의된 내용을 전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를 데리고 감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이제 다툼을 벌인 거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길 원했으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떠나간 이를 왜 데리고 가느냐? 그리하여 피차 크게 싸우고 갈라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본 것은 뭐예요? 이들이 갈라졌지만 이 주어진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갈라지지만 맡겨진 사명을 각자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나십니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지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트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지도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기억을 해보면 밑으로 향했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와 구브로로 향했는데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위로 가는 거예요. 저기 중간에 보면 루스트라 보이시나요? 루스트라. 네, 그 루스트라 이쪽 더베와 루스트라로 반대로 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해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이 그림대로 밑으로 향했고 이 바울과 실라는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기 나뉘어서 이렇게 떠나가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을 해보면 이 루스트라 더베는 정말 복음을 어렵게 전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 했던 내용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이 루스트라 더베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복음을 어렵게 전했던, 목숨을 다해 전했던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시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라고 합니까? 칭찬.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성경 보면 자주 나오지만 이 디모데는 이미 칭찬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형제들에게 칭찬받았을까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때요? 좋았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분들 보면 칭찬하잖아요. 그처럼 디모데가 이제 믿음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정말 죽기까지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러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외조모 뭐 다 이렇게 디모데까지 믿음이 좋은 가정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렵게 전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결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도 데리고 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디모데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우리가 볼 땐 좀 난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예루살렘 총회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할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더욱이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했다 얘기를. 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내요. 그죠? 이제 전도 여행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것이고 이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디모데가 어때요? 어때요? 불편해요. 뭔가 이 꺼림칙한 거죠. 함께 만나는데 거리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요?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기에 효과적이기에 굳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왜 굳이 율법을 지켰는가? 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이 없던 사람이에요. 양보가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이처럼 유연했다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으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유익하다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나 안 행하나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전하는데 유익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청소년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종종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른들 중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아이들의 뭐 복장이나 뭐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왜 옷이 왜 그러냐? 너 머리색이 왜 그러냐? 너 무슨 이게 학생이 이렇게 뭐 화장을 하고 다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좀 단정하게 입고 굳이 뭐 이렇게 화장까지 하고 올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저 아줌마가 나한테 왜 저러냐? 저 권사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심지어 이제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이제 교회 오기 싫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른들이 그런 관심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비록 외모가 어른들이 볼 때는 안 이쁘고 저렇게까지 했냐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머리색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진짜 짧은 치마 입고 온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거, 여러분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맡았던 아이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때 예배가 9시 반이었는데 9시쯤에 본당에 가면 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전날에 밤새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면은 술 냄새, 담배 냄새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저도 불편했어요. 그 아이들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볼 때도 불편하잖아요. 모두가 봐도 불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저러고도 교회 와서 자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어떻게 뭐 저렇게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뭐 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뭐 저도 그렇고 뭐 이제 뭐 교사들도 그렇고 뭐 짜장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폈던 그 아이들 중에 신학교 간 애가 있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수용하면서 대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이 회사에서도 또 이 직장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뭐 논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교회가 왜 저러냐, 뭐 왜 이렇게 무슨 코로나에 이렇게 진상지가 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논란을 해요, 그죠? 뭘 이렇게 토론을 해요. 그냥 죄송하다, 그죠? 잘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삶으로 섬기고 베풀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와 굳이 다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복음은 저절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렇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4절 보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하여 지키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규례가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 때 정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래서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5절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뭐했어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 한 교회 아니라 여러 교회, 많은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총회가 결의했다는 이 규례, 예루살렘 회의에 정해진 이 규례는요, 원어로 보면 도그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도그마인데 이 도그마는 뜻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 예, 여러분 교리가 뭐예요? 교리 그러면 벌써 불편해요, 그죠? 뭔가 딱딱하고 어렵고. 근데 이 교리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한 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 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을 때 교회가 이처럼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믿음의 선질들이 왜 우리에게 교리를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말씀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잘 배우고 요약하고 정리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왜 사이비 종교가 많아졌는가?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단들이 전하는 이 거짓 가르침이 어때요? 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을 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나요?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율법,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잊어버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나 주님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잘 보세요.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미혹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딱 규례를 정하는 거예요. 딱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교회마다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야 하고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교리와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는 우리가 자라가고 부흥하고 이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인데,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가고 부흥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6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원래는 아시아로 향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얘기를 하는데, 이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그래서 바울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9절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하는 거예요.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시작 지역이에요. 여기로 와서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본 환상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 그죠? 네 발로 기는 짐승, 이 공중에 나는 것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는 것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환상에서 소리가 들리니 뭐라 그래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거 부정한 짐승을 먹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 반복된 후에 환상에서 깹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베드로가 이 꿈을 보지 않았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내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안 갔겠죠.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바울이요 그렇게 환상을 본 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전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요.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이 유럽의 모든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다 보이죠, 그죠? 다 보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작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 인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계획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의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획하고 준비하나 진정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늘 구하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구나 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 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을 원하나 하나님은 생각은 더 깊고 넓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이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때를 주실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인생 그러했잖아요. 그죠? 언제 다 잘 되기만 했습니까? 안 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근데 돌아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도 그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과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울처럼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